이런 식으로 유사하게 그런 영적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의 이 영적인 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영적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 이것은 짐승에게 붙일 수 있는 용어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만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간이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끌어서 영적 상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 가장 심각한 영적 상태,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불신자들하고 다 합해서 우리가 말을 한다면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상태가 가장 인간으로서 위험한 영적 상태고 심각한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보면은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나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의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구하라 하지 않는다, 기도하라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예 안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다. 아주 그렇게 작정한 사람이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2장 31절 보면은 성령의 배방제를 또 하나님께서 가장 그런 위험한 영적 상태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배방제는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은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다 합해서 말한다면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는 바로 회개하지 않는 이 영적 상태가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안 좋은 주인공이죠. 솔로몬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을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오른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을 통해서 징명하셨어요. 또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고 이렇게 솔로몬을 지명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으로 지명을 받고 왕자에 올랐을 때 나이가 어렸고 그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자기 왕궁을 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애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타락하는 장면인데 1장부터 이 전까지 10장까지 우리가 쭉 읽어보면 솔로몬이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자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본에서 1천 번째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런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낙성식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면요, 정말 이런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 그런 모습을 솔로몬이 보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절부터 우리가 쭉 보면요, 솔로몬이 노년에, 아주 노년에 완전히
지금 영적 줄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줄을 놓아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로 솔로몬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고요,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그 4절을 보면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이 말이 나오죠. 노년이라는 것이 늙을 때에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어떤 바로 기회를 주었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가 어떤 부분이 회개할 부분이었느냐 하면은 지금 이방 여인들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수없는 사람들을 다 주의 나라들, 그 공주들을 다 왕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왕비들의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방 절대 여인들을 취하지 말고 그렇게 동원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히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자기가 이방 주의 그 자기의 종을 바치는 나라들 전부 다 그 공주들을 이 왕비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가 힘도 있고 또 영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또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젊은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녹여내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부분을 타서 이것도 저것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솔로몬이 서서히 이제 그들의 마음을 뺏기게 되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섬기던 우상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주위에 전부 다 우상의 나라 아닙니까? 가나안 주위에. 그래서 그 우상을 이제 섬기도록 계속해서 동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노년에 가서는요, 완전히 한마디로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성전에다가 그 이방 여인들이 요구하는 그 우상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들, 성전에도 그 우상을 다 설치하고 그렇게 하도록 다 용납하고요. 산당을 다 예루살렘에서 산당을 짓고 그렇게 하도록 다 허용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세계를 살리려고 지명한 그 나라, 언약의 백성의 나라, 이 나라를 송두리째 우상의 아주 동안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래놓고도 솔로몬이 전혀 회개해야 될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이게 잘못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 신적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다. 하나님 앞에 지금 망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주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신적 상태, 영적 상태. 우리가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마음속이 지금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자기 마음속을 자기가 들여보면 자기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무뎌질 때는 무뎌져가지고요, 전혀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의 반대의 길을 가면서도 회개할 기회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 인도로 한 그들이,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입었던 그들이 그 신적 상태가 지금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다. 사실 이런 상태는요, 이미 마귀의 지배를 받아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고, 그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마귀의 완전히
결박을 받아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8장 44절에 거짓의 압이다. 모든 거짓과 순수와 그리고 이제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만 끊어놓으려고 그러고 그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게 마귀의 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영혼이 돌이키지 말고 회개하지 말고 그냥 살다가 아주 지옥 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그렇게 지금 이끌고 있단 말이죠. 빨리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지금 이런 영적 상태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영적 상태, 더 위험한 영적 상태가 뭐냐? 회개하라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는 것이다. 이게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는다. 사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진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 삶의 바로 방향으로 내 삶의 척도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삶을 산다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영적 상태가 되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 수준에도 못 미치는 세상 룰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세상 법에 걸려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는 이런 영적 상태가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빨리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속되면 아주 위험한 그리고 심각한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가져올 수밖에 없다. 솔로몬이 그 지경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계를 했단 말이죠. 9절에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보세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지금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그가 경외한 그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럼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떠났다고 우리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그 상태라면요. 그런데도 어쨌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왕비들, 그 전면 왕비들이 전부 서로 경쟁하듯이 왕 앞에 아부하고 아양을 들고 마음을 녹이고 민계를 쓰고 거기에 지금 솔로몬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런 진노하신 그 마음에 지금 약간 가책을 넘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서 경계를 하셨다니까요. 이어서 나오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지 모릅니다.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이것을 받지 않습니다. 10절에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영적 상태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사람은 아무도 해볼 수 없습니다. 어떤 고면도 듣지 않습니다. 목사가 말하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일 때 고면도 통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계가 버리면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함 없이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 항상 그때그때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고 나를 빨리 다잡아서 회개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이라도 해도 우리는 돌아와야 되고 자기 영혼을 깨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하지 않고 망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사울 아닙니까? 그 사울보다 더 일찍에는 가인이라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었어요. 가인이 누굽니까? 저 아담의 아들, 최초의 사람 아담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왜? 자기에게 맞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어도 정말 이 기회를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타나셨다 이 말은 아주 막 하나님께서 아주 너무 사랑해서 기회를 줘도 아주 단단히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 상태가 가장 심각한 영적 상태다.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는 그런 내 마음이 지금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잠시 정말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춰서라도요, 이건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회복이 되고 다시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고 성공의 길이 열려지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영적 상태가 된다면 이건 망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보세요. 지금 나라가 쪼개지게 되었고, 이 나라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70년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아주 동기를 제공한 자가 이 솔로몬인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합니까? 지혜의 왕이요. 그리고 정말 잠언서를 기록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잠언의 그 은혜를 끼치고 전도서를 기록해서 인생을 상당히 생각하고 깊이 알게 하는 아주 솔로몬이 귀하게 쓰임받았는데도요, 노년에 가서 이 지경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지경,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상태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은혜를 입어가지고요, 솔로몬 당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지 않고 그 후대에 그 아들이 가서 이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기에서 보시면 나라가 쪼개져 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과 바로 르호보암 때 가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이 되듯이 이렇게 쪼개진 이유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징계를 받아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에 빠져버리고 남유다도 점점 그렇게 빠져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끌려가고 아수르에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 후대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동기가 사실상은 여기서 제공해서 이후부터는요,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가
남유다가 BC 586년 망할 때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이 가문을 아주 너무나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런 영적 상태가요, 얼마나 심각한 이게 데미지를 미치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에까지 심각한지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요, 그 어떤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되었고 무뎌져 있다면 빨리 이것부터 회개하고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배교회 성도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후대들을 축복된 그 남은 자로 서게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불신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의 뜰을 주어진 기간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하게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과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처럼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 있다면 되겠습니까? 빨리 돌이켜서 우리는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회개한 자는 바로 받아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남은 생애는 지금까지 못한 것 더 아주 열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영혼을 때를 위해 살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